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샬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의 마지막 주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스바냐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주일에 큐티 본문이 스바냐 1장 1절부터 13절까지였는데요. 우리가 스바냐를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스바냐와 또 스바냐서에 대한 개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는 구약 시대에 기원전 640년부터 622년 정도의 시기를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로 봅니다. 스바냐 1장 1절은 스바냐가 말씀을 전한 시기에 대한 정보,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보,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시아 왕은 누구일까요? 므낫세 왕의 손자고 아몬 왕의 아들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하나님 앞에서 가장 범죄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신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혼합해서 또 우상을 숭배했고 바알신을 섬겼고 또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인신 제사까지 드렸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므낫세 왕이 남유다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왕으로서 통치를 했다는 것이죠. 무려 55년 동안이나 오랜 기간 왕으로서 통치를 했고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기도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런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것이죠. 이 므낫세가 통치하던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함에 대해서 침묵하시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므낫세의 통치가 끝나고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몬은 단 2년밖에 왕으로서 통치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신복들이 아몬 왕을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 왕이 죽고 새로운 아몬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어떤 기대를 가졌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폭정을 거듭하던 이 므낫세가 이제 죽자 이제는 새로운 왕, 새로운 시대, 우리가 이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몬 왕이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와 똑같이 행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똑같이 다른 것이 결코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이 아몬 왕을 죽이고 아몬 왕의 아들이었던 어린 요시아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요,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인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되어 31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요시아의 통치 기간은 BC 640년부터 609년까지를 봅니다.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비록 왕이 되었지만 18년 후인 그가 2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개혁을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요시아가 왕이 되던 그 시기인 때인 640년부터 요시아 왕이 개혁을 시작하는 때까지 622년까지를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럼 1장 1절이 주는 두 번째 정보, 스바냐는 과연 누구인가? 이 스바냐 선지자는 누구인가? 1장 1절에 보면 그가 구시의 아들이고요. 구시는 그다랴의 아들, 그다랴는 아마랴의 아들, 그리고 아마랴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을 말하는 것이죠.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었습니다. 그가 왕자는 아니었지만 왕족 중에 한 명이었겠죠. 스바냐에게 있어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의 3대 손이니까 요시야 왕이 스바냐보다 삼촌뻘쯤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도 왕가 출신이었고 궁중에서 자랐을 것이고 또 요시야와 가깝게 지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이 개혁을, 말씀을 통한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스바냐 선지자가 오랫동안 요시야 왕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계시들, 예언들, 여기 스바냐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요시야 왕과 여러 번 나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개혁은 혼자서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지자가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해줬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이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 스바냐 선지자가 주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겠죠. 죄인들에게는 멸망의 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생명을 얻는 복된 날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죄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곧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본문 2장 3절은 또 이런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자들, 이들이 겸손한 자들이죠. 이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생명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이런 여호와의 날,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날이 되는 이런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며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예,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사가 심히 슬피 운다라는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군인들보다 용감한 이런 군사들, 용사들보다 여호와의 진노가 더 빠르게 닥쳐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용사들이 슬피 운다는 것은요, 용사들이 그 여호와의 진노의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운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15절,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런 날이라고 말합니다.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입니다. 아마 선지자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사용한 것 같습니다. 분노하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 패망, 캄캄하고 어둡고 구름과 흑암이 가득한 날. 그만큼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고 그 어떤 누구도 여호와의 날로부터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1장 18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며,
그동안 이 땅의 불의, 그리고 거짓, 또 이웃을 괴롭히던 모든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침묵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쓸어버리신다. 진멸하고 멸절하시겠다고, 여호와의 날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박한 것을 알았던 스바냐가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선지자가 그들을 부르는 이유가 2장 2절에 나오죠.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을 스바냐 선지자가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스바냐 선지자가 부르는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멸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2장 2절에서 전을 반복하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녀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요즘에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좋은 말 할 때 일어나라.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라. 좋은 말 할 때 양치해라. 좋은 말 할 때 공부해라. 좋은 말 할 때 핸드폰 덮어라.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는 뭡니까? 아직까지는 봐줄 테니까 이제라도 해라. 아직은 화를 내고 혼내지 않을 테니까 이 정도 말할 때 알아들어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도 하나님의 그런 마음,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기 전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이제 제발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 악한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좋은 말 할 때 돌아오라.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돌아오라. 인 것이죠. 스바냐 선지자가 악을 멈추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 과연 그랬을까요? 과연 돌아왔을까요? 그들의 악한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스바냐가 그들을 부르는 호칭에 이 답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 수치를 모른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어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은 잘못,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 수치심을 느끼는 것,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가장 비극은요, 수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치를 모르기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극이 아닐 수 없죠. 돌이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호와의 진노가 이르기 전에 모일지어다, 돌아오라 라는 이런 경고가 있었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2장 3절에서 스바냐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너희는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주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갖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또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이웃을 괴롭히는 죄악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셨죠. 오랫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있자 악을 행하던 자들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 아무런 해함이 없자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왜? 아무 문제 없잖아. 남을 괴롭히면 좀 어때? 내가 좀 더 배불리 먹고 내가 원하는 거 더 많이 사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잖아. 권력을 가진 자들이 타락하고 아무 죄 없는 사람에게 거짓 잘못을 뒤집어 씌워서 괴롭히는 것.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동안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를 따르는 겸손한 자들은 점점 적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겁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이런 갈등을 했을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나도 빌붙어야 하는가? 저들처럼 나도 똑같이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갈등과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스바냐 선지자가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습니다. 심판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스바냐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숨김을 얻는다는 이 말씀은 바로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와 같습니다. 숨김을 얻는다. 그것이 곧 스바냐입니다. 숨김을 얻으리라는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의 분노로부터 피해지고 숨겨지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거짓에 더 이상 침묵하시지 않고 분노하고 진노하실 때 여호와 앞에서 겸손한 자들,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을 숨겨 주신다는 것이죠. 스바냐 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도망갈 때,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것을 건너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자 홍해 바다가 다시 모이면서 애굽의 군사들은 수장당했던 것처럼, 마치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사망이 모든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고 있을 때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에는, 그 집만큼은 죽음이 피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아직도 거짓된 힘을 갖고 이웃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자 그들의 악행이 괜찮은 것처럼 악을 행하는 그들 자신도 그렇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지켜보는 사람들마저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은 언제나 임박해 있습니다. 우리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처럼 거짓에 동조하고 그들의 길에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부함, 거짓과 폭력으로 이룬 성과들을 부러워하고 동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박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시고 보호하시는 이 스바냐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